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10절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을 회상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절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감사의 의미가 뭔지, 추수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고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는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자 때에 와서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약에 보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인데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3번 1년에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여기에서 양을 잡아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 유월, 이것을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추수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마지막 추수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절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무교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맥추절, 유월절, 오순절, 많은 절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다 합쳐서 오순절 이거 빼놓으면요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이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한가위라고도 하고 또 정월 8월 대보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의미이듯이 많은 이름이 열거됐지만 결국에는 유월절, 이건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맥추절, 이건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게 칠칠절이 곧 맥추절인 거죠. 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수장절이 곧 초막절인 겁니다. 다르게 불러서 그렇지 그 3가지예요. 근데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3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건 왜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물론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지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막절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력으로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하고는 절기상 맞지를 않습니다. 첫 이삭을 추수하거나 마지막 추수할 때가 다 다릅니다. 호주가 다르고 캐나다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왜 드리는가? 이 의미와 시작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되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가 1620년대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 소위 말하는 프리탄들이 여기서 떠나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범선 하나를 타고 이 사람들이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죠. 102명이 작은 범선의 몸을 의지해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갑니다. 무려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작은 범선이 도착했어요. 도착한 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출발할 때 영국에서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으니까 도착한 것도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3개월 오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날 출발해서 석 달을 거쳐서 왔으니까 이제 겨울이 돌아왔어요. 그래 한 겨울을 나는 동안에 102명의 사람이 반 이상이 죽었어요. 한 5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인대한 습격으로, 추위로, 배고픔으로 그렇게 봄을 맞다가 이제 그 착한 인디언의 도움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미 대륙에서 처음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미국 그 넓은 땅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마다 다 다르게 법이 운영돼서 다르게 움직이다가 1863년 그 후 100년쯤 돼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린다 하고 공포를 하고 지금은 셋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 예배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없습니다. 또 천주교에도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11월 1일 날 천주교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의 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은 있습니다. 유럽도 없고 아프리카도 없고 아시아도 없는데 미국을 위시해서 카나다, 한국 몇 나라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과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이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하나씩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건 없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것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탄절,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꿨다는 얘기 뭐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그 성탄절 없어요. 부활절도 없습니다.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교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럼 미국식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말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 세 절기는 아니면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헬라어 야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같은 어원에서 의미가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무려 3,000번 가까이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는 잘 아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여기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힘들고 자영업하는 사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식들이 속색이고 어떻게 감사해요? 부부간에 나라나 전쟁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가 걱정돼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뺀질거리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구약성경의 다니엘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직을 잃게 됐고 목숨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다 절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저수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을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총리직은 물론이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일정 중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어렵고 굶고 매맞고 그렇게 지났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그는 태장으로 5번을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일주야를 흑암 속에서 3번을 배가 파산하는 데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안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지금 손발은 착고에 채이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가,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하나만 갖고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자기가 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어놨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오히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피해서 숨고 때로는 적진에 가서 숨고 때로는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겨우 이뤄놨는데 이번에는 배다른 자식들이 강간을 하고 강간한 사람을 또 배다른 자식이 죽이고 살인을 하고 또 자식 중에 하나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 하나가 대낮에 자기의 처벌을 범하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또 날마다 매일같이.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죽음 앞에서 감사했어요.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감옥 안에서 감사했어요. 다윗은 시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려웠던 힘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감사 못하는 이런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너무나 잘 알아요.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가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만 갖고도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는 자꾸 카드, 추리, 산타 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고기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다 행사입니다. 절기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듣고 들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를 죽이는 모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이 첫 추수에 대한 맥추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여러분 열흘 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돼요. 그럼 수장절은 뭐냐?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마지막 추수할 것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 갖다 놓고 이런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추수감자절은 과일이나 옥수수 감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부활절은 계란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 차려놓고 하는 거, 이건 다 행사예요. 여러분 이건 다 행사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요, 맥주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첫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요, 수장절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잘 보면은요, 내가 수고하여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유월절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만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게 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가 없어요. 근데 맥주절 초막절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추수의 기회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한 게 뭡니까?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반드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 양의 자리에 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정이 알고 죽정이는 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절기는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본래 뜻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행사로 바꾸어서 이 절기에 대한 깊은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라고 그러나?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러나? 감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손길이 나타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절기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하게 행사로 그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알곡이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달란트 비유처럼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면 예배지만 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도가 막히고 대면 예배가 중단됐지만 일상이 깨지고 가난한 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오늘 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날마다 찬송하는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어려운 중에 감옥에서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횟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천상의 본향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국률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라도 성령께서 각 가정을 신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함과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비와 공력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뜻,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요 맥추절과 수장절 모든 것이 성령의 시작과 추수의 마지막 재림이라는 말씀을 마음팩에 새기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